2년 전에 가족들과 함께 부산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아쿠아리움을 두르게 되어졌는데 부산에 있는 아쿠아리움에서 여러 신기한 물고기들 이렇게 많이 보는 그런 기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저에게 참 시선을 집중하게 만들고 많은 것들을 생각나게 만드는 한 수족관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 수족관은 어미 문어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쭉 설명이 되어 있는데, 문어가, 이제 알을 낳게 되어지면 엄마 문어는 한 이제 구멍을, 준비를 해놓고 그 구멍에 들어가서 정착을 하고 3개월 동안을 꿈쩍도 하지 않고 이제 거기에서 알을 낳는데, 알을 낳으면 한 2만 개에서 10만 개 정도나 되는 많은 알을 낳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알을 낳고 난 다음에 빨판을 통해 가지고 계속 물을 순환을 시켜주면서 그 2만 개에서 10만 개 되어지는 알들이 잘 부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물 공급을 자기 이제 빨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해줍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전혀 이제 먹지도 않고 다른 데로 가지도 않고 그 구멍 안에서 3개월 동안을 계속 그렇게 있는 것입니다. 참 치사한 남편이죠. 이럴 때쯤 되면 남자가 좀 와서 먹을 것 좀, 그 남편 문어가 좀 먹을 것도 좀 갖다 주면 좋은데 남편 문어는 절대 먹을 것도 안 갖다 줍니다. 치사한 놈입니다. 그러니까 문어 대가리죠. 아주 나쁜 놈이. 그래서 이제 이 문어는 혼자서 그냥 어미 문어는 3개월 동안 고생하면서 죽을 힘을 다해서 먹지도 못하고 이 알을 이제 잘 돌본 다음에 한 3개월쯤 지나면 꾸물꾸물 이제 부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또 부화가 되어지면 새로운 물들을 계속 공급해 주는데 뭐 3개월 동안 먹지도 못했으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이제 녹초가 돼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이제 서서히 죽어갑니다. 근데 마지막 죽을 때에도 이 문어는 다른 데로 도망가지 않고 그 구덩이 안에서 그대로 죽습니다. 왜냐하면 새끼 문어들이 아직 밖으로 나가서 사냥을 한다거나 뭐 먹을 만한 것을 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의 몸을 뜯어먹고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 이 어미 문어는 새끼들을 위해서 그 구덩이에서 그대로 힘없이 죽어갑니다. 그러면 새끼 문어들은 그 어미 문어를 뜯어먹고서 건강하게 성장을 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아쿠아리움에서 이제 문어 이야기를 통해서 보게 되어졌습니다. 어미 문어는 자기 새끼들을 위해서 3개월 동안 먹지도 않고 또 심지어는 죽어가면서까지도 자기의 몸을 자식들을 위해서 내어주는 그 고귀한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그 내용을 보고 또 그 문어들을 보면서 영상을 보면서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한낱 문어 뭐 기껏 해봐야 그거 뭐 비싸봐야 한 15만 원 20만 원 하는 싼 거는 몇만 원짜리도 있겠지만 값어치로 치면 얼마 되지도 않는 그 문어지만 자식을 위해서 고귀한 희생을 하고 사랑을 할 줄 아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대단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문어의 고귀한 사랑, 정말 큰 사랑이죠. 그런데 이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크나큰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과 온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저와 여러분과 모든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였습니다. 이것은 믿는 자들에게 죄 사함과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질문에 인정을 하시는 분은 큰 소리로 아멘을 하시고, 인정을 못하겠다고 하시는 분은 그냥 가만히 입 닫고 계셔도 상관없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고 하면, 아멘으로 응답을 하셨다고 하면, 이제 이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사랑을 받았으니 받은 그 사랑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삶을 살지 못한 사람을 가리켜서 배은망덕하다라고 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큰 사랑을 받았으면 이제 받은 사랑을 어떻게 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답게 다른 사람을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야 될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마가복음 12장 31절에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가장 큰 계명이 뭐냐라고 그에 대한 질문을 답을 하셨을 때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 너의 이웃을 네 몸을 사랑하듯이 사랑해라. 이웃을 나의 몸처럼 사랑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하여 죽음의 자리까지 내어주시며 사랑해 주셨듯이 이제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로 사랑을 하되 내 이웃을 나처럼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강도를 만나서 있는 것 다 빼앗기고 실컷 두들겨 맞고 거의 죽을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길거리에 내팽개쳐져 있습니다. 신음을 하며 누군가의 도움을 구하지만 아무도 그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마침 그 길을 제사장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다가 제사장은 강도 만난 사람을 발견하게 되었지만 제사장은 그 사람을 보고 일부러 피해서 지나가 버렸습니다. 제사장은 성전 안에서 예배를 보존하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재하는 직책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지금 맞아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보면서도 도와주지 않고 그저 피해서 지나가 버렸습니다. 잠시 후에 레위인이 그 길을 지나갑니다. 그리고 강도 만나서 죽어가는 그 사람, 신음하고 있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이 레위인도 그 사람을 보자마자 피해서 다른 길로 지나가 버립니다.
레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전 안에서 제사장을 도와 성전의 기물을 관리하고 하나님 앞에 귀한 일들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너무나 다 종교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도 만나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돌봐주기는커녕 일부러 피해서 도망가 버렸습니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잠시 후 그 길을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게 됩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음하는 그 사람을 보자마자 그는 자기의 말에서 뛰어내려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워줍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진 치료제를 가지고 그 사람을 닦아주고 치료해 줍니다. 그리고 자기 말에 태워서 가까운 숙박소에 데리고 가서 하루 동안 잘 돌봐줍니다. 그리고 여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는 계속 이제 가야 하니까 그 숙박소 주인에게 1달란트, 즉 노동자 하루 품삯을 쥐어주면서 당신이 내 대신 이 사람을 잘 돌봐주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많은 돈이 더 들어가게 되어지면 추가로 드는 비용에 대해서는 내가 여행 중에 돌아올 때에 그 모든 비용을 갚아주겠습니다. 라고 그 숙박업소 주인에게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맡기고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자기의 친척도 아닙니다. 친구도 아닙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는 사람 취급도 받지 않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인간 취급도 받지 못한 사마리아 사람이었지만 그는 강도 만난 사람, 죽음의 위기에 처한 사람을 보고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해서 자기 몸 사랑하듯이 이렇게 강도 만난 사람을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36절 37절에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다 보면 우리 눈앞에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강도 만난 사람과 같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먹을 것이 없어서 도움이 필요로 한 사람이 있고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부분에 나의 도움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눈에 보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그 사람을 외면하고 지나가는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과 같이 그 사람의 형편이나 환경이나 상황 바라보지 않고 그 사람의 나와의 관계 유무를 떠나서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지극정성으로 돌봐주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이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외모가 어떠하든지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으면 바로 그 사람이 우리가 사랑해야 할 사람이고 우리가 도와주어야 할 내 이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이웃을 나의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사랑은 우리의 이웃을 나의 몸과 같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배우지 않아도 우리의 몸 돌보기를 잘 터득합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우리의 몸 돌보는 것은 참 잘하죠. 추우면 두꺼운 옷을 입고 배가 고프면 음식을 먹게 되어지고 병들면 약을 찾기도 하고 병원에 가서 진료받고 치료받고 또 수술이 필요하면 수술도 하고 우리의 몸을 돌보는 일에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참 잘합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몸을 이렇게 돌보듯이 우리도 우리 주변에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이웃을 내 몸 돌보듯이 돌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오늘 우리가 이 땅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 그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그 이웃에게 도움을 주는 것, 그것이 결국에는 예수님을 돕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돕는 일이 뭔가 거창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거창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에게 도움을 한번 주는 것. 예수님의 표현에 의하면 냉수 한 모금 주는 것이 나를 도와준 것이었다. 냉수 한 모금 주는 것이 뭐 큰일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내 주변에 냉수 한 모금이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을 향하여서 물 한 모금을 건네줄 수 있는 그것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실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 3절에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사람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을 돌보아 줄 때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사람들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롯도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부지 중에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주었을 때 그것이 천사를 대접하는 것이고 그것이 곧 주님을 대접하는 것이고 주님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청년이 직장을 잃고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쩔 수 없이 몇 달을 집에서 쉬다가 이대로 이렇게 있다가는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서류를 냈습니다. 어떤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한다고 해서 서류를 냈는데 일단 면접까지 갈 수 있도록 서류 전형은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제 몇 날 며칠에 면접을 하도록 그 회사로 오라고 통보를 받고 이제 열심히 준비를 해서 아침 일찍 서둘러 가지고 이제 그 회사 면접하기 위해서 출발을 하게 되어집니다. 조금 시간을 여유를 두고 출발을 했는데 이렇게 이제 길을 가다가 보니까 어떤 아주머니 한 명이 차에서 자가용에서 내려가지고 그냥 낑낑거리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가만히 봤더니 타이어가 펑크가 나가지고 이거를 아주머니가 이제 이거 고치려고 하는데 타이어를 이게 잘 바꾸지를 못하는 겁니다. 교체를 하지 못하고 낑낑거리고 있는데 시간을 보니까 저거 도와주자니 면접 시간이 깔딱깔딱 할 것 같고 안 도와주자니 양심이 좀 그렇고 그래서 이 청년이 에이 도와주자. 내가 빨리 좀 서둘러서 해주자. 그래서 내려가지고 그 아주머니의 펑크난 타이어를 다 빼고 새 타이어로 교체해서 이제 해주고 떠납니다. 아주머니도 떠나고 이 청년도 이제 회사로 향해 갑니다. 그런데 일이 지체돼가지고 회사 면접이 다 끝나버렸습니다. 면접을 못 봤으니 이제 떨어진 것이죠. 그래서 사무실에 가가지고 자기의 상황을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여차여차 저차여차해서 타이어가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내가 늦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좀 면접 좀 해달라. 그러니까 사무실에서 안 됩니다. 이미 다 끝났습니다. 당신은 면접에 오지 않았기 때문에 탈락입니다. 죄송합니다. 단호하게 거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풀이 죽어가지고 고개를 숙이고 그 사무실에서 나와가지고 문을 닫고 이제 복도를 터벅터벅 걸어가는데 뒤에서 한 사람이 어깨를 툭 치면서 뒤를 딱 돌아보니까 어디서 많이 보던 아줌마야. 누군가 했더니 아까 길에서 타이어 펑크 나가지고 낑낑거리는 아줌마였어요.
그 아줌마가 청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일부터 회사로 출근하세요. 네? 알고 봤더니 그 아줌마가 이 회사 사장이었습니다. 이 청년은 부지 중에 자기의 소중한 시간 내어가지고 타이어 교체해주는 그 일을 해주었을 때 그 부지 중에 도와준 사람이 자기가 면접하려고 했던 그 회사의 사장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회사 사장은 이런 사람이라면 우리 회사에서 충분히 일할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해서 그를 회사에 채용했다고 합니다. 그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에게 도움을 주었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를 대접한 것이 되어서 그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할 때마다 하나님은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최고의 법을 지켜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탄을 앞두고 있는 대림절 마지막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해주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를 위해 죽기 위해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사랑의 계절에 우리도 사랑을 받았으니 거창한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작은 사랑을 실천하며 살 때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성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희생의 사랑,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보답하며 살아야 합니다. 어느 날 닭장에 어미닭 한 마리가 여러 개의 알을 낳았습니다. 이제 이 어미닭이 이 알을 품기 시작합니다. 21일 동안 따뜻하게 이 알을 품으면서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이제 알을 품어 주었더니 20일이 지난 후에 여기저기서 이제 부화가 돼가지고 병아리들이, 노란 병아리들이 한 마리씩 두 마리씩 나옵니다. 모든 병아리가 이제 다 부화가 돼가지고 나와서 삐약삐약 하면서 이제 있는데 쪽제비 한 마리가 저쪽에서 이 병아리를 잡아먹으려고 둥지에 공격을 해옵니다. 어미닭은 이 병아리들을 쪽제비에게 빼앗기지 않으려고 사력을 다해서 자기 병아리들을 품 안에 품습니다. 그리고서 자기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대로 지킵니다. 몇 시간이 지난 후에 쪽제비가 그 자리를 떠납니다. 그리고 어미 날개 쭉지 사이에서 노란 병아리들 삐약삐약 하면서 거기에서 기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이 병아리가 나오고 난 다음에 어미닭을 밀어보았더니 어미닭은 푹 하고 쓰러지는 겁니다. 알고 봤더니 어미닭이 병아리들을 쪽제비에게 빼앗기지 않으려고 자기의 피를 쪽제비에게 다 빼앗긴 것입니다. 어미닭은 자기 몸의 피를 쪽제비에게 다 빼앗기고 자기 새끼들을 구해 주었던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바로 이런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을 참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 도망갈 수도 있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구원하고자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고 도피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온몸에 피를 쏟으며 죽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죽어야만 우리의 모든 인류를 살릴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치 어미닭이 쪽제비에게 자기의 피를 다 내어주고 새끼를 살렸듯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당신이 죽으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값으로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의 할 일은
이 사랑을 받았으니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을 보내면서 사랑받은 사람답게 사랑하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